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의 밤의 이야기들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아론에게 최후 통첩하기를 이후에 내가 나를 다시 보면 죽으리라 라고 살해 위협을 선언합니다. 사태가 이 정도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후의 카드를 쓰셔야 했습니다. 바로가 먼저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 안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세는 소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모인 장로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던 날 밤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 장자들을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뿌린 집은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그 재앙이 임하는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들은 모두 떠날 차비를 하고 그러한 복장으로 집안에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며 있으라. 결코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 중요한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대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족대로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에 직전입니다. 6개월간의 9번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고 9번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은 애굽에게는 망하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장자를 살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 절차도 만만치 않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달 열흘에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해야 했고 저녁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피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을 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듯 상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한 가지라도 빼먹고 전해서는 안 되고 잘못 전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형용케 어려운 안도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한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과
이렇게 하면 장자도 잃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기대와 안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공을 잇는 듯한 아슬아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430년의 고리를 끊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까지 이러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지침서가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모세가 앞선 9번의 재앙처럼 바로에게 그 피할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번의 기회를 소홀히 여긴 자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허용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알리고 순종과 실천을 받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하신 것은 너희의 순종을 볼 때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의 순종만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유월절 제사의 전통이 무엇인지, 유일신앙이 무엇인지 하는 성경 공부만 한다면 실천적 내용을 이론적 영역으로 바꾸어 놓고 그에 만족하는 영양불균형의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손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따로 행동 따로의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인 삶에서 내게 의미 있는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는 책이라면,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책들이라면 그것은 허다한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일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러브레터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실천이 따로 노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지식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실천적인 움직임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귀한 말씀과 도전으로 그 말씀이 만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기억을 전승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예식에서 가장은 사제가 되어 의례를 집례할 뿐 아니라 교사가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의례를 통해 각인된 구원의 기억은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은 그래서 어떠한 유형적인 자산보다도 귀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을 기념일로 만들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의 포로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키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한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대도 있고 한편으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날을 강조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유월절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24절의 상반절입니다.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해방하는 날, 그날의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설 텐데 죽는 방법이 아니라 사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애굽 전역을 휩쓰는데 여기저기서 장자들이 죽어나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 앞에 애굽은 일시의 장례집이 되었습니다. 전역적으로 동시에 곡성이 쳐져나왔고 하늘까지 그 곡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찬송소리만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집의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건너가신 까닭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순종의 믿음을 근거로 그곳에 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 낙심하지 않고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주님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맡기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